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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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드지 못하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22절에 시작되는 22절에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시작되죠. 기드온이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하는 금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고 그 위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요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보단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온하였더라. 금 귀고리를 걷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둔 것,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둔 것이 올무가 됐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상으로 너무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박관념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주문에 매달려 있죠.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실패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이런 모든 강박관념의 근본 원인은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공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템플산상을 수송했던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과정이 그렇다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역경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바른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음에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삶의 과정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겠죠. 그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 사사 기드온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이 쟁취했던 성공과 실패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점검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죠. 기드온의 삶의 절정이 어느 순간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드온이 군사 300명을 이끌고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대결해서 보기 좋게 승리를 거둔 때에 기드온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나 이 승리가 그의 삶의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성공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찾아와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너무 기쁘니까 이게 칭찬을 하는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요청, 대단한 인정입니다. 기도는 믿음 안을 쳐부숴서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실력자로 떠오릅니다. 백성들은 그에게 찾아 손손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들의 요청에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우리는 절대 이런 거 안 한다. 기도원이 고백을 하는 순간 기도원의 성공의 정점이었죠. 예, 그 고백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립니다. 기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궁극적인 원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알고 있죠. 그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였는데 기도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을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농부죠. 예, 그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진정한 승리자 백성의 참된 구원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또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가 있겠죠.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기도는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부탁에도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실로 야훼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왕이고 우리 삶의 주권자고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마땅합니다. 기도원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국 무대들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기도원의 삶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기도원은 성공을 자신의 집의 욕구로 풀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내세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라 생각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공치사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후손은 우리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에 반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원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도원은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유혹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비난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이유로 세상 권세를 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이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도원은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떠날 줄을 또한 알았죠. 모름지기 사람들은 성공의 무대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 무대에서 오래 자신이 1인자가 돼서 남고 싶어 하죠. 그에 비해서 기도원의 이 모습은 참으로 모든 인생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그리고 그 양보를 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모습입니다. 성공의 무대에서 미련 없이 그는 떠날 수도 있었던 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이 보내주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자 자신은 얼른 뒤로 물러서죠.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깨끗하게 물러설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한순간에 바뀌었는데도 평안하게 그 자리를 비워줄 줄 아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 사도행전에서 만날 수 있는 바나바의 모습
기드온이나 요한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바나바는 어느 날 고독한 일꾼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에게서 장차 역사를 뒤흔들 위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죠. 이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전에 핍박자였던 그가 변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믿어주지를 않을 때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줍니다.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은 사울은 믿지 못하지만 바나바는 믿었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사역의 자리가 없어 외로운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전반부인 11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후반부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됩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혹여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름이 앞에 오고 뒤에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바벨탑 후손들의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실만 놓고 보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뒤에 오면 결코 유쾌하지 않아 합니다. 순서지의 이름의 순서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항의와 불평과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이 현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서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름을 나열하면서 끝에다가 가나다 순입니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을 주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죠. 유감을 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뿐이고,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모습은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성공은 지배가 아니고 박수갈채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공의 참된 의미는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겸손하게 이웃을 섬길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참된 성공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성공은 섬김에서 얻은 보람이었다라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성경은 기도원의 아름다운 면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타깝죠? 동시에 그가 실패하게 된 부분도 함께 드러납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있는 그대로. 성경은 승리한 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상 역사는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부각시키죠. 영웅화시킵니다. 그래서 없던 이야기도 약간 가미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인물의 성공과 실패를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아름다운 면과 부끄러운 면을 동시에 있는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공한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여 실패한 것도 보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려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드온의 생애는 불행하게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의 생애는 마지막에 결코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죠. 그러나 솔직하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기드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기드온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0절을 봅니다. 기드온의 가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기 보면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죠. 예,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이 70명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천국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에 채려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이 살았을 때부터 형제의 난은 잉태되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드온은 바깥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안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성공자로 비춰졌겠지만 가정사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고사성어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가정은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이자 사회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죠. 그런 점에서 가정의 화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좋은 제목, 좋은 나무는 좋은 토양에서 자랍니다. 가정은 생명의 텃밭이기도 하죠. 한 생명이 태어나 인격을 형성해가는 토양이 바로 가정인데, 예, 이 가정은 인생의 첫 만남이 또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이 핏덩이로 세상에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머니, 그죠? 어머니 폐에서 떨어지니까.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가족, 형제들입니다. 가정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텃밭인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예, 그 외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거우시는 거룩한 성전, 우리 몸도 또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유형의 움직이는 형태의 성전이죠. 그렇다면 가정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가정이죠. 예,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질서가 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형성이 인격의 형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정에서 훌륭하고 건강한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의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드온은 이 일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에게 정확하게 몇 명의 여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많았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서너 명을 가지고 많았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많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무려 70명입니다.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아비멜렉. 기드온은 분명히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 모습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아름다웠는데 그는 자기 시대의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둡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고 인간 존재의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잘 되면 나라도 잘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가정을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믿음의 덫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거룩하고 신선해야 할 가정이 타락한 세속문화 속에 물들면서 더럽혀지고 있고 혼자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가정은 최소한 부부와 자녀들이 있는 공동체. 근데 그 가정의 조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의해 뭉쳐진 가정은 위기와 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정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강한 빛으로 드러납니다. 가정이 무너진 성공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늘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미디안 사람들에서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걷어진 금을 녹여가지고.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에 받쳐 입던 옷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에봇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봇에 들어있던 12개의 2개의 돌인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지 간에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던 중요한 도구,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지혜나 용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임을 그는 압니다. 아마도 그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번 제사장의 에봇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느끼죠.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기념으로 에봇을 만든 거죠. 이 에봇을 보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깨닫기를 바라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도구로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에봇을 보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우상화되고 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27절에 보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온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싶어 했던 것까지는 조금 더 나무랄 데가 없었는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려고 했던 것은 칭찬해야 될 점인데, 문제는 에봇을 만들었던 사실에 있지 않고 에봇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교훈이 잘 전달되지를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봇을 만들었던 기드온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신앙 고백을 후손들에게 아마 가르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징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쳤어야 하는데, 기념물을 세우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가 상징을 남기면서 그리고 상징에 내포가 있는 교훈을 올바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상징은 우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어떤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 십자가 목걸이를 기념으로 남겼다고 가정해 봤을 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십자가 목걸이란다. 이것을 볼 때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다오,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죠.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십자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십자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오늘처럼 상대주의와 세속주의화가 된 세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아이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강제로 억지로 교회 의자에 앉히는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다.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추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상징은 실체를 상실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도원의 에봇 사건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형식은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상실하면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도원이 만든 에봇은 처음에는 의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이 에봇을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게 했던 것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을 때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는데 자신은 물론 자기 후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9장에 보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9장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더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삽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기드온의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전혀 이어받지를 않습니다. 기드온의 교훈은 자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죠. 기념품만 남겼을 뿐이고 메시지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기드온의 에봇을 만든 것은 후손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자손들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가정생활에서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고 세상에서 볼 때 성공한 업적이 잘못 가르쳐진 자녀 때문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결코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원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을 본으로 삼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 후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예배할 줄 아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모습의 모범이 되어서 후손을 온전하게 바르게 교육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같은 삶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